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666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이제 끝에 부분을 좀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12장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앞에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어떠한 핍박을 받게 되는가, 아니 어떠한 핍박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왜 핍박을 받게 되었나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12장 말씀이 기록이 되었죠. 교회가 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와 그 무리들과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은 예수님의 상대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부리고 있는 일개 천사와도 싸워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안 되는, 이미 패배한 그러한 세력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자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그 교회로 상징이 되어지는 여자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여자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하면 고난의 상징이고 고독의 상징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고난과 고독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용이 여자를 해할 수 없으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 이후에 이제 13장이 이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였습니까? 딱 봐도 교회다.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이 여자를 손댈 수 없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그 이후에 7년의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동안의 내용을 12장에 기록했다면,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어떠한 핍박을 받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후 3년 반 동안 교회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이 용이 교회를 어떠한 모양으로 흔들고 핍박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사탄이 교회를 괴롭히는 방식은, 가장 주된 방식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666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3장에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왕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는 다르다 그랬죠. 스테파노스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관이라면 디아데마는 인간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왕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쓰여진 것은 이제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서 사탄이 그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쟁취한 그러한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후 3년 반 동안은 직접 교회를 흔들거나 핍박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을 앞에 내세워서 그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에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양으로 흔들고 있는가?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양,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를, 특징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따가 666이라는 것도 살펴보겠지만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7입니다. 그러나 7에 못 미치는, 7에 하나 못 미치는 숫자가 6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못 미치지만 하나님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또한 7이 완전 숫자고 3은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는 777이에요. 그런데 666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께는 접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적그리스도나 사탄은 우리가 전혀 혐오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과 유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왕관을 흉내내고 보좌를 흉내내는 아주 유사한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서 모든 보좌와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도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과 이적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내세우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하고 또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셨던 일이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탄의 통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여기에 약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 그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과 이적, 신비한 능력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야만,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한때 그걸 사용했지만 물론 지금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완성이 됐고 말씀에 충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보다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주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택한 방법은 바로 이런 기적, 은사,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게 나았습니다.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사전에 보니까 경배했다 그랬죠. 즉 그들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배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모습, 그 능력, 그 권세가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기가 추앙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적인 혼란을 타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득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어떤 신처럼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에 취해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어떤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누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가 다른 어떤 존재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예배해서도 안 되고 추앙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얼마나 돈이 많든 아니면 언변이 뛰어나든 어떤 목회자가 되었든 혹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예배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가 부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며 예배받기 원하고 여러분 그 예배하면서 사탄을 예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 그리고 사탄이 적용하는 말들이 꼭 우리가 들었던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4절 중반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죠. 여기에 42달이 또 나오죠. 42달은 어떤 기간입니까?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이하도 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죠.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승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마치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과 같은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예요? 앞에 나온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것도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탄이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싸우시나?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교회가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3년 반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3년 반 동안 이 사탄이 앞세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래서 마치 사탄이 이긴 것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긴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인가 보다, 그러한 기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친 자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이것이 이제 뒤에 666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형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러한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긴 하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그들의 핍박과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러나 성도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이것도 참고 견디려라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힘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이러한 믿음과 인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가장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젊은 아이들일수록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불편한 걸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는 걸 참지 못하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걸 참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걸 참지 못하고 갈수록 참지 못하는 인내의 덕목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고통과 고난과 모함과 모욕과 그런 것들이 있죠. 수치와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방해가 없을 수가 없고, 그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인데, 인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또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도 인내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불편함을 참는 거예요. 좀 불편함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그것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한 기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나오죠.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막 짐승 나오고 첫 번째 나오고 막 하니까 헷갈리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래서 상처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나았던 그 짐승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죠. 이 두 번째 짐승이 또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어떤 역사입니까?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역사를 흉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사한 것들에 속지 마시고 적그리스도가 항상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짐승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첫 번째 짐승은 섬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어찌됐든 손에 만져져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어찌됐든 느껴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러한 것들을 찾다 보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꼬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에 너무나 주안점을 두면, 마음의 감동이라는 거는 그래요. 처음 마음의 감동에 중독이 되면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갈수록 더 큰 감동을 원해요. 예배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있지만 마음의 감동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가치 기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역사, 이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엎드리다라는 말에 표현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으로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만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적그리스도의 꼬임에 빠지게 되는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죠. 666에 잠깐 설명하고 말씀 마칠 텐데 666은 그동안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가 신흥중학교 나왔거든요. 신흥중학교 1학년 때 신흥중학교 미션 스쿨이니까 1학년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수학을 안 가르치고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666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리고 666 표를 받는 뭐 바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참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였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666을 볼 때 일단 666은 우리가 저희가 지난번에 몇 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게마트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네로 황제,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핍박, 그리고 극심한 핍박을 최초로 행했던 네로 황제 이름, 네로 황제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서 숫자를 매기면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네로 카이사르라는 단어의 숫자,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합하면 정확하게 666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666에 대해서 볼 때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니까 이게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666하고 14만 4천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4장에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14장 1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한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많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죠. 아까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666을 설명할 때도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를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66과 14만 4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당시에는 양을 쳤고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노예의 경우에 이 누군가의 어떤 인을 쳤다라면 그 사람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 됐든 14만 4천이 됐든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이 666의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바코드를 받았다든지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든지 베리칩을 가리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주인이 누구냐? 사탄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 성령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666은
세상의 인을 받아 세상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666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 여기에 그 세상의 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의 인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표현하는 거였고, 그리고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행태를 통해서 매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나 666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력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정치 세력일 수 있고요.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돈의 힘일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이 돈이라는 게 생긴 이유로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향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든 안 좋든 돈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은 인간들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666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6이나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통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666을 받았냐 받지 않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 손에 어떤 코드를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버스를 타다 보면 전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본 것 같아요. 666번 버스가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버스도 안 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3년 반 동안은 이 사탄이 이러한 적그리스도 666을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